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을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일제의 치하에서 고난을 겪으셨고 또 그 외에는 남북전쟁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어떤 민족보다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배우지 못해 서름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만큼은 배우지 못한 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규 교육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규 교육에서 배우는 교훈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배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교 교육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그 교훈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가 배운 교훈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코스로, 그의 인생의 다른 코스로 항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배웠던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 교훈은, 고난이 없이는요, 실패가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우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당시에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국을 세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세운 그 왕궁의 그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세운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보면서 자신의 그 능력과 권세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29절에 보니까 언제?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일이 1년 전에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1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두려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근심하다가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누구도 이 왕의 이 환상,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 중에 박수장, 그 지혜자들 중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그 꿈이 이런 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조차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크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많아서 만민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나무가 크고 그 가지는 또 커서 새들이 그 나무 위에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쉼과 보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나무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들을 떨어버리고 그 열매들을 헤쳐버려라. 그러나 그 나무에 구루터기만은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그것을 묶고 하늘에 이슬을 맞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7대를 지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 두렵잖아요. 큰 나무가 밑둥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새와 노줄로 꽁꽁 묶인 채 짐승처럼 들의 풀을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다니엘은 왕이 그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교만함을 낮추시기를 결정하셨다고. 왕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지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일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안 하던 기도도 시작하고, 안 하던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집회도 참석하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다고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는 이전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로 돌아왔어요. 느부갓네살만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부메랑 같아. 힘차게 멀리 던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막 밀어서 쓰러뜨리려고 그랬더니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벌레 상태로 돌아와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시 동안은 엎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은요,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실패가 없었다면 결코 배우지 못할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서 그의 총명을 거둬가세요. 치매에 걸리게 하셨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요, 5살, 6살 어린아이처럼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서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거둬가신 뒤에야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이었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난 혹은 실패,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실패 혹은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허비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빠져. 바로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징계하시는데 그는 더욱더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복됐겠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그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고해져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정예병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아무것도 못 배운 것을 넘어서 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이 배웠던 그 교훈,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볼 때 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총명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대를 하나님께서 그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서 총명을 거두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지내도록 하는 기간을 7대로 정하셨는데 이 7대가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대를 말할 때 이 때는 날을 말할 수도 있고요, 주를 말할 수도 있고, 달을 말할 수도 있고, 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주가 될 수도 있고 7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렇게 총명을 잃어버린 때
혹은 치매에 걸렸다가 회복된 때가 뭐 7일 혹은 뭐 7주는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7달이나 7년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한이 끝날 때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어떻게 하였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백설공주의 계모가 있잖아요. 그 백설공주의 계모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저기 백설공주 갖고 왔네? 우리 이제가 아유 그래 백설공주 계모가 거울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게 그 맞아요. 그게 백설공주. 여러분, 백설공주의 계모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바라봐요.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들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요. 나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취한 것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 마치 내가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이 밀려드는 파도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허무함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취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다스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심지어 내 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지방에 계신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남편의 경제적인 실패를 통해서 일평생 이루어놓았던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년, 40년 인생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서,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불행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그런 어려움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었던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주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아, 내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은, 이제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분에게는 돈 10,000원, 20,000원이 너무나 소중할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일 먹을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훈을 느부갓네살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기 전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회의를 하면 우리 감리교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는 회의가 망해. 회의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회의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맨날 모이면 회의 안 돼. 뭐 기획위원회 회의하고 뭐 회의하고. 저희들도 오늘 기획위원회 할 건데 여성 동무들이 자꾸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막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에? 회의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리고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웅성웅성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이 말이야, 저 사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해서. 회의에서 내가 옳소 제가 옳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것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이 교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35절을 통해서 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때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도 없고 땅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우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당신 무엇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거 지혜롭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는 복된 결과가 안 일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자로 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교훈을 배우기 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선택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걸 선택하면 난 망할 거야. 그런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선택하면 다 좋을 것이다. 이걸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나쁜 거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교훈을 배우기 전에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아유,
미련해서 저렇게 살아. 근데 그 교훈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충고하려고 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이제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거슬러 항해 참 고된 삶을 살아가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내 조상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나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항해하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맞받으며 거슬러서 항해하는 삶을 살았기에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지만 참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바람을 타고 항해한 게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항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